기도응답은 만들어 받는 것이다 라는 저의 책 제10장 환상기도로 응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의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환상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다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기도를 하더라도 느끼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대화하면서 기도를, 오늘은 대화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제가 요 부분을 대화하며 기도해야 된다, 이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환상을 봐야 된다, 그리고 느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에 있어서 중요한 단락이 제 10장부터 계속 다시 띄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락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는 부분만 잘 이해를 하고 받아만 들인다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아마 여러분들이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돈과도 대화를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할 때는 돈하고도 대화해야 되고, 그리고 몸이 아플 때는 몸이 아픈 것과도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나누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주 대기업 회장님이,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열심히 재물을 쌓아놓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의인, 누구? 바로 우리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저를 위해서 쌓아놨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죄인이라는 것은 곧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마귀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핵임 목사님의 기도를 접목해 가지고 그분을 향해서 머리채를 잡고 기대기를 잡고 흔들면서 내 돈 내놓으라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기 잘한 책들을 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의 책의 다른 부분들에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돈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서 돕는 영들에게도 그런 명령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려요. 그런 명령들을 할 때마다 굉장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 총수, 그분은 제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안 밝히니까 모르는 거예요. 계속 몰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호통을 치면서 내놓으라고 하면 그분이 내놓습니다. 제발 좀 내 돈 좀 가져가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억지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주머니에다 넣게 돼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에게 돈 좀 있으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손바닥을 그 돈 달라 가신 목사님에게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는 신용을 하면서 받아라 1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달라 가신 목사님도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뭐 장난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아멘 하고 그걸 받아서 주머니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진짜 1억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돈이 아쉽다 할 때는 우리 집사람에게 내가 돈 달라 그래요. 그럼 집사람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손에다가 1억이다 하고 줘요. 그럼 저는 얼렁 주머니에다 집어 넣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돈과도 대화를 나누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종합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런 대화를 하면서 하는 기도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책이 몇 페이지가 되는지를 모르지만 대화하며 기도 3번째 해야 한다, 그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보면은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냐에 따라 기도응답이 결정이 됩니다. 엑기스 중에 엑기스, 핵심 중에 핵심, 그렇게까지도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을요. 대화하며 기도하는 방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기억에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속이 쓰리고 열도 나며 몸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아파본 적이 제 평생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40이 넘게 되면 이 질병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40이 넘게 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도 40이 넘게 되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대처하고 이 고비를 넘기게 되면, 그 고비만 넘기게 되면 그 사람은 무병장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40대 몸에 이상이 찾아오지 않고 어떤 고비가 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들은 100년, 100수, 120년까지 살 것 같지만 사실은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단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한 50대 후반, 60대 이렇게 해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40대 정도의 몸이 아프셨던 분들은요, 그 고비만 넘기게 되면 120살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40대 정도 되면 우리 몸에 그런 이상들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까지 아파본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다른 아픔이 저에게 찾아왔다 이거죠. 속이 막 쓰리고 아픈 이런 것들은 저에게 없었어요. 그런 아픔이, 저는 당황했습니다. 혹시 죽는 것은 아닌가? 혹시 암은 아닌가? 40이 너무 넘다 보면 조금만 아파도 이게 막 그 상상력이 풍부해집니다. 이거 암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똑같다 이거죠. 저도 역시 똑같은 겁니다. 혹시 암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파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의자에 앉아 혼자 상상하고 느끼며 대화하며 선포로 명령했습니다. TV를, 어느 목사님은 TV는 바보상자다, 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TV를 정보상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수많은 정보를 저는 TV에서 얻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도하면 시간도 안 가고 힘들어요. 그런 때 저는 TV를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오히려 기도가 더 잘 돼요. 그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히려 더 잘 됩니다. 바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도 지금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작된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의자에 앉아 혼자 상상하고 느끼며 대하며 선포로 명령했습니다. 제가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라는 책 선포기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임재기도와 감사기도와 헌신기도와 첫사랑기도가 아닌 모든 기도는 선포로 시작해 선포로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픈 병집 부분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유아시키기 위해서 막이라겠지만 귀신을 향해, 여러분들은
막이다 하면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 대상이 너무 막연합니다. 구체적으로다. 이 책을 제가 책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막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새로 나오는 책들에게는 이제 가로를 써서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향해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속을 쓰리고 열나게 하는 마귀야,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배에서 떠나가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똑같이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장과 장을 향해, 어디 아픈지도 모르지요. 그냥 속이 쓰리고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아파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의장과 장을 향해 손을 얹고 선포하며 명령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의장아, 장아, 어딘지 그거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의장, 장이라고 생각하고 명령을 하고, 너는 속쓰리지도 말고 열도 나지 말고 정상적으로 기능 발휘를 하라 하고 3번을 똑같이 명령했습니다. 막 10가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3번째 선포가 끝나는 동시에 속쓰림과 열이 동시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육체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이 아주 건강합니다. 제가 이런 증상들을 느낄 때가 가끔 있어요. 그 느낌이 딱 옵니다. 떠나는 이런 증상들이 오거든요. 아픔, 통증 이런 것들이 떠나는 증상을 느끼면 끝이다. 그때 이제 기도를 제가 멈추는데, 그러면 이제 틀림없이 치료가 이루어지는 걸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은 체험을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근데 역시 이렇게 3번을 이제 속쓰리고 열나고 이런 그 통증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가, 속에서 느낌이 딱 왔어요. 먼저 속쓰림이 너무 신기한 겁니다. 동시에 딱 사라졌어요. 속쓰리던 그 쓰림이 그 통증이 딱 사라지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섰습니다. 자, 제가 선포해놓고 너무 신기해서 이제 임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한번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런 어떤 응답을 한번 받게 되면 반드시 역학조사로 다시 돌아간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지?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내가 어떻게 선포했지? 이걸 역학조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감이라는 것은 시간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이에요. 그냥 놔두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그리고 물이라는 것도 그냥 내비두면 저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감이라 하는 것도 항상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물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야 돼요. 영감을 항상 잡아야 됩니다. 그럼 저는 그 잡는 방법을 알아요. 뭘로 다 잡느냐? 바로 매무로 다 잡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매무의 광입니다. 얼마나 매무를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나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내 머리는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내 머리는 속일 수 있지만 내 생각과 내 머리가 내 속에 있지 않다. 내 머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컴퓨터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쓰는 것이 매무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씁니다. 모든 내용들을.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하면 컴퓨터 한자만 치면, 찾기로 들어가서 한자만 치면 다 뜹니다. 그럼 기억이 새록새록 다 나는 거예요. 다 잊어먹었어도. 그러니까 저를 누구도 속이지 못해요. 어떤 전자제품이 사더라도 속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일지를 쓰거든요. 군에서부터 쓰기 시작한 업무일지를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2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저를 속이지는 못해요. 저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은요. 그러나 내 머리가 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컴퓨터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기억이 다 떠올라요. 서로요. 마치 우리가 기억나지 않을 때 뭔가 탁 건드려주면 기억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감이라는 것은 흐르는 물입니다. 그걸 잡는 건 메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냥 놔두면 잊어버려요.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영감이 사라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반드시 역학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답이 나오고 그러면 다시 임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곧바로 임상이 들어갔다 이거죠. 제가 선포해 놓고도 너무 신기해서 저는 다시 한번 저희 막내 아들 주영이를 위해 손을 얹고 똑같이 선포하며 명령했습니다. 당시 저희 막내 아들 주영이는 얼굴에 두드러기가 나 있었고 얼굴에 뭔가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막내 아들은 현재 24개월입니다. 지금 8살 됐잖아요. 24개월 때 얘기입니다. 기도를 끝내고 조금 있자 아이가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영이 얼굴에 있는 두드러기가 사라졌고 얼굴에 뭔가 나 있던 것이 사라지고 얼굴이 깨끗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바로 제가 치유를 받고 주영이 얼굴에 뭐가 나 있어가지고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이 뒤지만 그래서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도 약으로 되지 않았는데 낫더라 이 말이에요. 막내 아들 주영이는 사실 며칠 전부터 두드러기가 나서 병원에서 약을 줘서 먹고 있었지만 낫지 않았고 얼굴에도 뭔가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기도로 주영이가 깨끗이 나온 겁니다. 이 얼굴에 이 두드러기 나가지고 병원에서 약 먹었는데 이게 더 안 좋아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났었는데 그 한마디 주영이한테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바로 나았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되더라 이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치료의 방법. 두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단 한 번의 기도로 치료가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치료가 된 것은 상상기도와 임재기도와 대화기도를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봐봐요. 상상기도, 이렇게 기도할 때 들어갔던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상상기도와 느끼면서 하는, 느끼라겠죠. 느낌기도와 대화기도, 이 세 가지를. 어쨌든 기도라는 것은 바로 종합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했다 이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아플 땐 저는 이렇게 하며 축사를 했고 치료를 명령하는 선포를 했습니다. 먼저 아픈 곳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사하는 동안 질병에 귀신이 듣고 있다고 상상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이런 생각을 품으면서 아까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다 이 말이죠. 그 귀신이 듣고 있다고 혼자 그냥 막연하게 축사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듣는 것을 상상을 했어요. 물론 저희 눈에는 귀신이나 마귀나 천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을 그냥 혼자 상상하며 마귀가 있다고 상상했을 뿐입니다. 귀신이 있다고 상상했을 뿐입니다. 귀신은 실제 존재하는 존재죠. 그러므로 누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안 저는 영안이 안 열려서 안 보이는데 안 보여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도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귀신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속쓰리고 아프게 하고 열나게 하는 귀신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속쓰리고, 속쓰리잖아요. 명체도 손을 대고 하는 겁니다. 속쓰리고, 그리고 아프잖아요. 열도 나니까 이렇게 하는 귀신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귀신이 제 말을 듣고 알아들었다는 뜻으로 귀신이 고개를 끄덕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열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속쓰리고 열나게 하고 또 아프게 하는 귀신아, 너는 내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뭘 했냐면 혼자 귀신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걸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상상을 하면서요. 귀신이 제 말을 하면 뭐예요? 영적 존재니까 알아듣는다 이거죠.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 귀신이 고개를 끄덕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귀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고개를 끄덕이던 귀신이 고개를 들며 알았다. 이제 내가 나갈 테니 더 이상 축사하지 마. 무서워. 이렇게 말한다고 혼자 제가 상상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연락이 하고 속쓰리고 아프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뭐예요? 귀신이 듣고 있잖아요. 들으니까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귀신이 뭔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일방적인 기도만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명령을 이렇게 하면 영적 존재는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니까 그가 듣는 것을 상상을 하였죠.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무서워한다 이거죠. 두려워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 들으니까 두렵다 이거죠. 무섭다 이거죠. 축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건 다 제가 혼자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제가 말을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축사할 때 귀신이 듣고 있다고 저 혼자 생각하며 축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말이 끝나자 귀신이 알았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던 귀신이 곧바로 제 말에 대답을 하기 위해 고개를 들며 뭐라고 했냐면 나간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거 얼마든지 상상이 되잖아요. 그래 나가라고. 내가 그런 상상을 귀신이 얘기를 했으니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혼자 상상을 하면서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내 고개를 내가 끄덕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로를 써서 거기에는 없지만 제가 보충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마귀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실제로 제 고개를 제가 끄덕이며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축사를 할 때 바로 이렇게 상상하며 느끼며 질병과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마귀가 떠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오늘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다 나가질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곧바로 3번을 똑같이 의와 장을 향해 너는 아프지 않다고 않고 건강하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정상적인 기능 발휘를 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3번 똑같이 아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연락이 하고 아프게 하고 하느니 통증 이런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귀신이 대답하는 거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나간다 하는 거 그것까지도 상상을 하고 똑같이 3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하고 그리고 똑같이 3번을 의와 장을 향해서 너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상적인 기능 발휘하라. 이렇게 똑같이 3번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역시 여기서 제 육체의 기능을 향해 선포할 때도 귀신에게 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선포했습니다. 저는 제 장과 의장이 귀로 듣고 있다고 생각하며 선포했습니다. 이 대화하면서 내 육체의 그 오장육부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의와 장의 선포가 끝난 후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고 혼자 상상했습니다. 그것도 고개가 있어요. 그래서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의와 장이 제 선포 명령을 다 듣고 알았다는 뜻으로 고개를 숙였다가 이제 고개를 들며 알겠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제가 정상적인 기능 발휘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순전히 제가 말을 속으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렇게 상상하며 대화하며 3번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진짜 그렇게 나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땐 제 고개를 진짜 끄덕이며 했습니다. 그리고 주영이에게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도 역시 저는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처럼 나왔다는 간증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이 책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해보았더니 치료가 안 되더라 해서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몇 날이고 며칠이고 다음에 나올 제 11장의 원리로 계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치유가 될 것입니다. 11장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 원리를 가지고 바로 11장의 원리, 11장으로 기도가 이어지는 겁니다. 제 11장이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되겠죠. 그 방법으로 이런 원리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서서 제가 스승으로 생각하는 케네세기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영이가 이쪽으로 우리가 2005년도에 6월 달에 이쪽으로 이전했습니다. 6월 20일에 이전을 지하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때 주영이가 태어나고 조금 있다 우리가 이사를 했어요. 주영이가 11월 19일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걔가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했는데, 우리 애들은 성질이 저처럼 급한가 봐요. 그래서 영광이도 9개월 만에 걸었고, 하나도 10개월 만에 걸었고, 주영이도 9개월 만에 걸었어요. 다. 왜 이렇게 일찍 걸었는지. 그래서 일찍 걸어서 머리 좋은 줄 알았더니 그거랑은 또 아무 관계 없어요. 애들 빠른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 사촌 조카 되는 애는 굉장히 늦었어요. 걷는 것도 늦고 말하는 것도 왜 이렇게 늦었나. 근데 공부는 지금 1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 빠른 거하고 그 공부 잘하는 머리 좋은 거하고 아무 관계 없더라고요. 근데 얘가 10개월 만에 9개월에 걸어가지고 10개월 때 되는 애 화상을 입었어요. 그게 이제 다른 책에 녹차를 봐가지고 화상을 입었어요.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일이 됐어요. 1월 1일 날 신년 1월 1일입니다. 그날 집사람하고 우리 하나하고 주영이하고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갔고 저는 강태공이 쓴 육도 삼약이라는 병법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정리하고 있었는데, 병법서를 읽으면서 저는 병법서도 많이 봤어요. 그런 병법서를 읽으면서 한비자 병법서 이런 거 그런 걸 읽으면서 있었는데 선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욕하러 갔는데 선병원 응급실에서 전화 온다는 건 좋은 징조가 아니잖아요. 아, 큰일 났구나. 뭔가 일이 터졌구나. 주영이 아빠지요 하는 때, 주영이 아빠지요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근데 주영이가 목욕하러 갔다가 서로 집사람은 주영이 하나가 보겠지, 하나는 엄마가 보겠지 하고 주영이를 서로 방치를 했어요. 그 사이에 주영이는 어떻게 됐냐면 찬물에 엉금엉금 걸어가서 그냥 그 대중탕 큰 거 있잖아요. 찬물에 찬물이었어요. 걸리 들어가가지고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죽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들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그 목욕탕에서는 무슨 소문이 나냐면 아기가 죽었다. 그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선병원에 갔습니다. 119를 불러서 선병원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선병원에 갔는데 이 아이의 온도를 측정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경우 처음입니다. 한두 번을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체온을 측정을 하는데 체온이 0도로 나와요. 이 0도로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0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체온 측정을 했는데 0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병원에서는 우리는 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큰 병원으로 보내서 해서 을지병원 응급실로 보냈어요. 그래서 응급실 우리 권사님 생생하게 잘 알고 우리 아이들도 잘 알아요. 그때 이제 막 같이 기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더니 얘는 중환자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다. 얘를 퇴원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날 것 같아가지고 얘를 퇴원시켜야 될 겁니다. 퇴원시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퇴원 병원이라는 것이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가도 나올 때 마음대로, 나올 때 각서 쓰고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주영이가 이제 체온은 이제 회복이 돼가고 있는데 아직 의식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선병원에서부터 그때까지 많은 시간이 흘러갔지만 계속 한 게 있습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 주영이 영훈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주영아, 주영이 영훈아, 너 듣고 있지? 내가 아빠다.
너는 힘을 내라. 너는 빨리 정신을 차려라. 너는 기운을 내라. 이렇게 계속 주영이 영문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순전히 저 혼자 하는 거죠. 그러면 주영이 영문이 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하게 웃으면서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잠시 자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계속 그걸 몇 시간을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결국 주영이가 깨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나서는 이 아이가 갑자기 열이 40도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열이 너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명령을 하고 기도를 하고 거기서 해열제 한 방울 놨는데 체온이 정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로 가지 않게 됐는데 그래도 퇴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인가를 더 지켜봤는데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것도 잘 먹고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래도 퇴원을 안 시켜주려고. 근데 우리가 각서를 쓰고 이상했으면 데리고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8살이고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럴 때도 바로 대화를 함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 마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제가 스승으로 생각하는 케네세기 목사님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참으로 상상하며 또 느끼며 대화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응답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